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세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은 사실은 로마서 1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 이방인들에 대한 죄를 고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 할례 받은 자들에 대한 종교적인 죄를 다루었다고 한다면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3장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유대인의 특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만드시고 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이 자동으로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가. 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8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 일행을 잘못 이해하고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인도 용서함을 받고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죄를 짓자,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뭔가 얘기를 하면 좋은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나쁜 쪽으로 오해를 하고 그리고 비꼬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진정한 믿음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기를 볼 수 있어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9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이게 10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시편 5편, 140편, 107편, 10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쭉 나와 있는 말씀들이 이제 악인들의 역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뭔가 겉으로는 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악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율법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면서 율법이 주고 있는 게 뭐냐? 모든 입을 막고, 왜? 변명할 게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게 돼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수단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거. 왜? 율법 앞에 섰을 때 나의 불완전함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아무리 애써서 하려고 해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고 수도원에서 믿음의 정진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러는데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죄된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가서 신부님들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또 그 고해성사에 맞는 합당한 그 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당의 계단을 나무로 된 계단이에요. 높지 않은 계단입니다. 이렇게 수도원에 올라가는 그런 계단인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100번, 200번씩 오르락내리락 해도 죄된 생각들이 없어져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한 10번, 20번 이렇게 고행을 하면은 그때는 또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내가 정결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멈추면 또 어떻게 돼요? 금방 죄된 생각으로 돌아오는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의인은 오직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바울이 쓴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율법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롭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무엇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뭐냐? 20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깨닫는 것이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율법 외에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끼치는, 이르게 하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게 뭐냐?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죄인을, 범죄자를 정죄하고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허물을 대신해서 내가 죽고 너는 살라고 하시는 게 복음의 의죠. 그래서 23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느냐?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는 다 누구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다 공짜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음악회에 들어왔는데 음악회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음악을 듣다가 중간에 무슨 연주자가 좀 쓰러졌어요. 그래서 공연을 못 하게 돼요. 그리고 공연을 못 하면 표값을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줄을 섰어요. 물어줘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가진 표는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산 표가 아니라 초대권을 받고 왔기 때문에 돈으로 물려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야, 나는 그게 꽤 비싼 표였거든요. 한 10만 원짜리였는데 그만 그 티켓에 초대권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잘 됐다. 오늘 이제 절반만 준다고 그랬으니까 5만 원 받으면,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이에요. 80년대에 10만 원, 5만 원만 받아도 뭐 그날 땡치는 겁니다. 예, 대학교 친구랑 같이 갔는데 이거 받아가지고 오늘 저녁 먹으면 되겠다. 계산이 딱 섰어요. 쭉 줄을 섰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초대권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 공짜로 드린 표이기 때문에 돈으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본문을 알게 됐어요. 아하, 인간의 의롭다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넌 죄인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무슨 티켓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공짜 티켓 갖고 들어온 거예요. 마치 돈 주고 사고 들어온 것처럼 폼 잡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 복음의 은.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 20년째 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정말 값주고 속량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바꿔드려요?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다음날 탈락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줄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완벽한 존재는 없다. 성철 스님이 7년, 8년을 면벽을 하고 수도를 하고 잠을 안 자고 고행을 하면서 도를 닦으려고 하지만 마지막에 되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수미산으로 돌아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그 죄밖에는 나오는 게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을 받은 자들 안에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자 2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야, 그래. 지난 거는 다 일일이 기억하고 너 아무개 너 죄수 번호 몇 번이고 너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게 하고 너 사형에 해당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간과하신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죄를 간과하신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의로워지는 모습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고 하는 게 십자가의 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율법을 행하는 거, 아니면 내가 실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내가 무건 수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면벽 수도를 하고 내가 도를 닦고 1시간마다 2시간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뭐 이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다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의 법으로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의 법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돈 주고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초대권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공짜표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값에 대해서 물을 자격이 없는 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개혁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거 28절 이게 이제 복음의 본질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되는 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누구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강아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말씀이고, 사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 결론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근데 누구의 죄? 너 죄야. 상대방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일까요? 나의 죄예요. 내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사람이 복음을 붙들고 교만은 은혜를 맡고 겸손은 은혜를 받게 한다. 그래서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남을 판단하려고 할 때 이것은 진정한 은혜를 내가 맡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참 우습죠. 율법을 버리고 신앙 안으로 들어온 건데, 근데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얄팍한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기의 공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공로주의자다.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두 번째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세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해야 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살리기를 원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두 속성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네 번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은 사라지고 감사가 시작이 된다. 정죄는 사라지고 찬양이 시작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어. 내가 터줏대감이야. 내가 어떻게 해. 저렇게 해. 저런 사람은 어떻게 쓸까.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는 없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죄악의 모습도 알아주면 좋아요, 몰라주면 좋아요? 몰라주는 게 좋지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뭐 어려운 얘기라고. 죄인들이 내가 죄인인데 죄가 많은데 그걸 몰라줘야 좋은 거죠. 근데 내가 뭐 얄팍하게 몇 가지 뭐 잘한 게 있다고 그거를 몰라준다고 자꾸 답답해하면,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어떠냐? 공로, 인간의 공로를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자랑이 드러날까 봐 걱정하는 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인간은 모든 은혜가 필요하다는 존재를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2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 그래서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감사하는 모습. 예. 로마서 3장은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만나는 자리다.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못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30절 31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